자,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권능으로 회복되는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권능으로 회복되는 질서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과 행동이 눈에 싹 다 들어와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말씀을 통해 전해주는 말씀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어떤 분이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자세인가요? 이게 왜 그럴까요? 믿는 겁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교독문과 또 구약 봉독문 이사야 그리고 사도서 본문인 고린도후서를 확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시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그의 모든 것이 그에게 있고 그 권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게 시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의 말씀의 요약은 뭐냐면, 그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이 뭡니까? 바라보고, 망이 뭐예요? 소망하는 것. 여호와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힘을 얻을 것인데 저는 자가 일어날 것이고 청년들처럼 나아갈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말씀이고, 마지막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뭐냐면, 정신 차리자, 바짝 차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자. 그래서 그 권능으로 회복하고 회복된 그 질서대로 살아가자가 오늘 시편, 구약 그리고 사도서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시작이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는데 인간이 망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망쳐버렸어요. 그 복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다시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막 왔다라는 건데, 이 통치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막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이 회복이 그냥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없게 하셨어요. 그거를 정말 다 잃어버리고 지저분하게 돼버린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줬어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없게. 나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없게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걸 믿고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난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없게 됩니다. 바로 this year, 2024년이 그런 날이 될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복할 때는요, 그냥 막연하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현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 삶이 회복되면,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면 세 가지 구체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기억나게 됩니다. 어떤 기억?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때가 기억납니다. 아, 그때 내가 그랬지. 그게 기억이 나요. 두 번째, 어떤 것이 나냐면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현재를 알게 돼요. 아, 내가 그때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었지. 그러고 나서 지금 보니까 내 삶이 더럽고
틀어먹고 추악한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옛날엔 그랬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알게 돼요. 현재를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옛날 걸 기억하고 현재를 알았어요. 그럼 막연한 것 같죠? 그런데 이 회복이 오면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더러웠던 삶이 깨끗해지고요.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지 알게 되고, 자기만 좋아서 살던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면 옛날의 은혜가 기억나고, 두 번째, 현재를 분별하게 되고,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할지어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더러워진 것들을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없게 됐어요. 너무나 덕지덕지 묻었어.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양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털이 자라는데 깎아주라니까 못 걸어요. 못 걸어. 양치기가 깎아주니까 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서 걷지조차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그 자그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그거 다 깎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몸소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았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세례 받죠. 그러면 또 시험도 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가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옴을 보시더니 11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는 세례 요한도 같이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세례거든요. 세례. 여러분들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그 세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회복되는 역사예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도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례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죠. 마귀는 예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억압했을까요? 마귀 이렇게 예수,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똑같이 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것처럼 마귀도 똑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해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훈련시키지는 않습니다. 유혹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도 테스트 받으셨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근데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게 달라요. 여기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이유는 뭘까요? 훈련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니까. 어떤 훈련?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셔서 훈련 받으실 때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천사가 수종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훈련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여기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가 뭐예요? 예전의 것을 기억해라. 예전에 또 패턴이 돌아가라. 여러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먹을 거 없었습니다. 배가 쫄쫄,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가면 낮에는 되게 덥고 저녁에는 무지 춥습니다. 주변에는 짐승들밖에 없었어요. 왜 성령은 그런 광야로 예수님을 몰았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권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예수님께서 마귀 물리치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마귀가 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여러분 절대 이빨을 드러내고 강압함에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 와요. 마치 세례받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받으신 것처럼 마치 이렇습니다. 배고프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아유, 사랑하는 예수야, 배고프구나. 어떻게 해? 배고파서 어떡하나.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이거를 안 넘어갈까요, 우리가? 두 번째, 예수야, 네가 얼마나 홀로 외로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냐? 나한테 절해봐. 내가 너한테 세상 권세 다 줄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이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야, 나도 너를 얼마나,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나도 사랑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심지어 뛰어내려도 안 죽어. 천사가 다 봐줘줄 거야. 너 발목도 안 부러진다.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와요. 그러니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훈련이지만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바라보게 하죠? 주 너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2024년에 여러분 앙망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권능을 얻을지어다. 마귀가 똑같이 온다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벗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분명해요. 귀신의 존재는 어두움 속에 있다가 갑자기 와 나타나는 게 절대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이빨이 나오거나 피를 흘리거나 막 우리를 겁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하나님의 광명처럼 사탄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유혹하니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에게 와서 사탄이 하는 건 뭘까요? 질병을 뺏어가고 자녀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오히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앙망하면 돼요. 마귀 그렇게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흔듭니다. 질서를 흔들려요. 가장 중요한 걸 흔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 너 얼마나 힘들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거 해봐.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친구 좀 의지해보고,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위 우리에서 흉도 좀 보고 뭐 어때? 그렇게 사는 거지. 광명은 천사로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섰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질서 아니겠어요? 남들 다 놀러갈 때 왜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질서에 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동안 이 말씀을 목회를 한 지 24년째인데 얼마나 많이 마가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런데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이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뿐만 아니라 수학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쳤다라는 것이 회당이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가르침이 있는 곳이 회당이었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귀신을 내몰아쳤더니 소리 팍 질르고 나갔잖아요. 누가? 회당에 있는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되 그냥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는 이렇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unclean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귀를 unclean. unclean이 뭐예요?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 inp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impure는 무슨 뜻이냐면 불결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오면
저 사람처럼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히면 겉모습도 변해요. 완전히 변합니다. 근데 마귀가 세고 와서 싹 더러워질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 더러워지는 첫 번째 현상이 뭘까요? 진짜 막 아무렇게 나오고 그런 걸까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입에 있게 돼요. 거짓말. 부부 사이의 거짓말, 가족들의 거짓말, 주변의 것. 여러분, 거짓말이 왜 더러울까요? 거짓말은 진실에 더 씌우는 거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위해서 또 더 씌우잖아요. 마치 누더기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멀어지고 마귀가 가까이 오면 불결해집니다. 더러워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건 괜찮다. 그거 어떡하겠냐,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로는.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치는 건 네 책임이다 이거예요. 마귀가 우리 주변에 와가지고 지나가는 건 괜찮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그러나 마귀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귀신의 존재가 들어오지면 거짓말도 쉬워지고 악한 것도 쉬워지고. 십계명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 얼마나 쉬워요. 하잖아요.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그 참여하는 마음이 어떠냐면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해요. 다 다름질해. 근데 상은 하나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이 어떤 상이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썩을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나 나는 썩지 않은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데, 내 마음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 정신 차리고 막 뛰어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막 그냥 다른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끄러운 시장에 가보십시오. 아무리 사람 많은 곳에 사람들이 엄청 떠들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들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질서가 세워지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3절에 오늘 구체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권능이 세워지니 질서가 세워지더라.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3절 보세요.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어디를 갔다라고 보여주죠.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여짜온대. 자, 여기 여짜온다라는 말을 보니까 이거였더라고요. 예수님, 저 시몬,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들었는데, 예수님이 열병이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열병을 제가 찾아보니까 불타오르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 불타오르다가 그냥 불타오른 게 아니라 살에 불이 붙어서 오르다. 그런, 여러분, 살에 한번 여러분 대 보신 적 있으죠? 그러니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다 내 주변에 오지마, 나 미치겠어. 열 때문에. 머리도 열이 나고 체온도 열이 나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노의 대상이 돼요. 다 오지마,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시몬의 장모가 저 열병 들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여짜온대. 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무도 못 가고 있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일으키셨습니다. 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세요. 그걸 구경하시지 않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수종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삶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외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환자들한테 자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식 수술 받은 사람들. 수술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죽을 뻔했잖아요. 남의 걸 붙였잖아요. 그러면 그 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32절 보세요. 그렇게 여자가 수종 드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아니 저 여자까지? 예수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여자 이런 상황인데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 차지하시고 손잡아 일으키시고 병이 낫고 수종 등을 벗어 패턴이 변화된 삶을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씻어주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나도 좀 씻겨줘. 자 보세요. 32, 33.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밤늦게까지 치유하시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갔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씻김을 받았습니다. 씻김을.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더럽게 만듭니다.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 오면 그냥 막 지저분해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불결해져요. 여러분, 가장 들어오진 더러움이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음란이에요. 음란. 여러분, 깨끗한 음란이 어디 있어요? 정결한 음란이요. 음란은 불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음란하다면 지금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내 삶이 음란합니다. 내가 거짓으로 가득하고 내가 불결한 것을 보고 있다면 끊어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질서가 생겨져요. 가정이 변화되고. 마태복음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하는 건 뭐예요? 내 문제에 극박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내가 먹지도 않을게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거거든요. 하나님께는 간절하게 나가되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가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금식해요. 그럼 마귀가 와요. 아, 힘들어. 요거 먹고 다음에 쉬어. 기도하지 않아도 돼. 오히려 어떻게 돼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사람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간절히 구하라. 이게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보혈로 다 씻겨주잖아요. 그러면 더러워질 틈이 없어요. 마귀가 틈탈 수 없습니다. 마귀가 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때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도가 오면 그 기도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권능이 오는데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첫 번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랬습니다. 흉악의 결박이라는 건 뭐예요? 흉악이에요. 흉악. 마귀가 우리를 묶어서 더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그 결박이 풀어지고, 두 번째,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며 모든 멍에를 꺾어준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흉악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거짓이 떠나가고 음란이 떠나가고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질서고, 그러면 전도는 뭘까요? 전도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오죠. 질서가 서죠.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온 것과 똑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앙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그러면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갔던 때입니다. 그때 저기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길 갔는데 학생들만 한 40명 갔고 교인들까지 갔으니 많이 갔죠. 근데 그 40여 명 되는 학생들이 넓은 방에 다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 샴푸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뜨거운 물도 이렇게 큰 솥에서 떠서 한 이틀 지나니까 비누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비누 이름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인삼비누. 그거 한 2, 3일 쓰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머리가 그때 되게 많았거든요. 풍성해 막 생모가. 이틀 지나니까 머리가 막 떡지더라고요. 3일째 되니까 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더니 인삼비누는 다 없어지고 뜨거운 물만 있더라고요.
뜨거운 물로 다 씻어서 과학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름은 뜨거운 물에 만나면 분리된다. 그래서 막 이게 씻었어요. 그럼 머리를 말렸는데 그냥 떡져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해요. 하나님이 씻겨주신다. 내 머리가 근질근질하고 싫은데 하나님이 씻겨준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쏙쏙쏙 들어오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를 씻겨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독려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렛츠 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여기에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질서를 회복하십시오. 자녀가 잘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아버지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마귀의 은총은 조금도 바라보지 말았습시오. 그래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너도 힘들어 그래 괜찮아 그냥 주저있어 좀 쉬어 자자 먹자 게으르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에 깨끗이 받은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십자가를 알아내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께 다 내려놓는 퍽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처럼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 예수 안에 있는 권능으로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씻겨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았던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현재의 어려움이 분별되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질서가 구체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눈으로 보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